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추우시죠? 나만 추운가? 네, 저는 좀 추운데 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요. 그죠? 조금 가을이 이번에는 좀 길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대 독일의 칼 둔크라는 재미있는 학자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구를 드리면 그림을 첫 번째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만 보여줘야 돼요. 네, 그놈. 네. 안 돼. 그놈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배려버렸어요. 못 봤어요? 봤는데. 봤는데 분명히. 자, 성냥이고요. 초고 앞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면서 제가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초를 벽에다 박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사람 조용히 하고 있어요. 본 사람 말하지 마세요. 못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박아야죠. 벽에다 박아야죠. 보통 박아야겠죠? 어떻게 박을 거예요? 초가 잘 박히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나? 다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천재예요. 라하? 오, 천재예. 보통 이 과제를 주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막 해볼 거 아니에요. 앞정으로 초가 박힙니까? 안 박히죠. 그리고 바닥으로 촛농이 분명히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바닥에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주면 한 7분에서 9분 정도 걸린대요. 요거를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는 안 보는데 앞정으로 박다 보니까 상자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에서 한 9분 정도 되는데 1962년에 샘 글럭스버그라는 미국 영국의 프린스턴 대학,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 교수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걸 잘하면 빨리 답을 찾아내면 보상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나? 핸드폰 한 2시간 해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저 봐봐, 다인이 눈이 둥그름해져가지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바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가를 주어주면, 보상을 주어주면 이 과제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늘려질까요? 빨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제가 안 냈겠죠, 문제를.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 3, 4분 정도 느려진대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찾아야지. 반드시 찾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못 찾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뭔가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성과금이나 보상을 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보상을 주는 게 되게 심리학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보상이 좋지만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이걸 해봐라. 내가 너 이거 해주면 뭐 해줄게. 이게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자기가 막
예를 들어서 숙제를 다 하면 닌텐도를 해주겠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막 1시간 걸린 거 10분 만에 끝내버려. 이렇게. 근데 그게 모든 과제에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례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보상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결과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의 동기가 뭐예요? 왜 살아가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로 뭔가를 하는가? 돈을 왜 버는가? 동기가 뭔가? 그냥 예를 들어 사역자가 사례비 주니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44 좀 펴보세요. 찬송가 한번 하고 가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막 건성건성 대충 하지 않겠어요? 기도시키면 우리 강혜희 집사님 집사니까 시켰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뭘 줘서 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진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것인가 이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일을 수행할 때 순간적인 쾌락을 너무 중요하시는 것 같아요. 도파민에 중독됐다고 그러죠. 우리 너무 많이 쓰이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너 미래에 나중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안 돼. 그런 얘기가 통하질 않아요. 왜? 지금의 보상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마시멜로 효과라는 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주면서 그랬어요. 지금 당장 마시멜로 준다 그러면 막 하는데 미래에 이거 조금만 참아내면 더 큰 거 줄게 그러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분명히 내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눈 한 번만 귀 한 번만 닫고 있어 봐 얘들아. 야, 한 놈은 이거 지금 줄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 2배로 줄게. 그러면 못 참고 그냥 안 먹어요. 나중에 줄까 안 먹어요. 한 놈은 끝까지 참아요.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우리의 어떤 물질적 쾌락이나 이런 쾌락이 우리의 동기가 되었을 때 이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동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육체적 쾌락, 개인적 욕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 동기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냥 지나치기 되게 쉬운 본문이에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으로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라고 나와요. 이 청년은 학자들이 대부분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마가인데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어떤 일명씨도 없는 청년을 그냥 갔다가 밑도 끝도 없이 끄집어냈다는 것은 좀 그렇고 부끄러운 자신의 자화상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차마 이게 나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한 청년이 그랬다. 오늘 본문에 배 혼니불이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좀 우리가 배 혼입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로 좋지 않은 옷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이제 헬라 원어는 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당시에 부자들이 사용하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초대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우리가 좀 조그마한 다락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2층에 있는 어떤 그런 모임 장소를 얘기하는 거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어때요? 서울에 나 집 있어요. 없는데 서울에 집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유복한 거죠.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윤복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 청년 마가라는 이 청년이 이제 마가라는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됩니다. 어쨌든 마가는 지금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아는 마가예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아마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로마식 이름이 다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바꾸게 되죠. 이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까 이제 그 초대교회가 장소를 제공했던 어머니와 삼촌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죠. 마가는 이제 예수님을 쫓았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겉옷만 걸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 바울의 사역 초기에 같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하고, 13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제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떠났었는데 이제 중간에 도망을 가버려서 마가가 돌아와 버려가지고 이제 2차 전도여행 할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로 볼 때 13장에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요한이 마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마가는 이제 1차 전도여행 중에 여행을 포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는 왜 1차 전도여행 중에 돌아왔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도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건 보니까 밤빌리아 1차 전도여행할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돌아와 버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장 있었어요.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여행을 하다가 1차 전도여행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이거 이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행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질 끄집어다가 밖에다 버린 거죠. 그죠? 근데 안 죽었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절도 보면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까지. 지금 아까 이고니옥,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돌로 쳐서 바깥으로 했는데 그 다음 날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단서들이 많진 않지만 바나바가 함께 돌에 맞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지금 마가가 같이 갔는데 바울만 대표로 두드러 맞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렸거나 그럴 수 있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둘은 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일어나서 합류한 것으로 보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바나바와 마가도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죠? 만약에 바나바와 마가가 도망을 갔다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이제 바울이 이게 같이 또 전도여행을 한 거니까 대인배고, 그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 맞아 죽고 있는데 도망가 버려. 그러면 괜찮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럴 수 있어요? 괘씸한 놈, 지만 살라고. 나만 나쁜 놈이어도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마가가 이 광경을 봤다는 거죠. 마가가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예수 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마주쳤으니까 그냥 한번 죽어주세요. 순교를 내가 옆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을 댕강 쳐버렸어. 내 앞에서. 그럼 여러분,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쳐주십시오. 이래요? 아니면 큰일 났다. 그래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이거? 솔직하게 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다 예수님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겁을 먹게 돼 있죠. 겁을 먹어요. 무서워요. 아마도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마가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럼 마가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할 때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후 마가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죠. 이제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과 처음에 함께했던 이 마가는 굉장히 아마도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돌아간 이후로 다시는 그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여행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도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근데 이제 그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있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가 그랬다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서 아마 그 아까 루스라에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분명히 고쳐줬겠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보필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20절, 24절 이후를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한 5차례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을 뻔했다, 풍랑을 만났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함께했지만 반면에 마가는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손절하고 실라와 함께 다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다니겠어요? 안 데리고 다니겠어요? 아주 자비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바울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도 바울의 성격도 그랬지만 아마 바나바는 착한 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생질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죠. 되게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동역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이제 데리고 다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가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자신을 내어준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사도들을 계속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모였으니까 계속 만났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신앙적 영향을 받고 비록 실수를 해서 바울과 헤어지게 됐지만 그런 삼촌 바나바와 함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로, 이따 좀 이따 얘기했지만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전승에 보면, 근데 아마도 온실의 화초처럼 죽음을 무릅쓰며 하는 전도는 그만두고 온실의 화초처럼 두려움에 떨었고 이렇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압박감을 건지지 못하고 돌아왔고 또 삼촌과 바울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1차 전도 여행이요 47에서 49년 정도로 보고요, 2차 전도 여행이 50년경에 시작됐다고 봐요. 그 이후로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쓴 때가 언제, 이 복음서를 쓴 때가 한 66년에서 68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었거나 거의 죽을 때쯤이고 이미 죽었거나 비슷해 죽을 때쯤이고, 마가복음을 쓴 이때는 그 사도 바울과 어떤 그런 모든 시간 지난 말년쯤에 썼다는 거죠.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아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이후로 한 15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마가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경건의 시작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 그때는 내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
이 어떤 정서 속에서 쓰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차마 밝히지 못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어나왔다고 밝히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마가는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비싼 외투도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자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구절을 왜 삽입했을까? 나만 도망간 거 아니다. 그쵸?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아마도 이거 변명을 좀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마가는 아마도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겁쟁이처럼 자기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항상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목숨을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증거하러 다녔죠. 대범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면 돌파했고 또 대범하고 힘있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내가 너에게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막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고린도 전후서 새벽 예배 때 함께 살펴볼 때 얘기했지만 2편 외에 4편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2번이나 더 방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제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멋진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소심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을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리더가 되길 바라고 으뜸이 되길 바라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가와 같은 모습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MBTI 유형에 제일 많은 사람이 ISTJ거든요. 아주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이렇단 말이에요. 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어쩌면 어떤 허구에 찬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마가가 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왜 이런 구절을 굳이 삽입해서 넣었을까, 이걸 왜 썼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마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훨씬 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 마가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동주라는 사람 아시죠? 시인인데요. 막 엄청나게 뛰어난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내성적인 시를 쓰는 사람이었죠.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시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모습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참회하면서 쓴 이 시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어느 왕조의 유물일까? 이 표현은요, 조선이 지금 나라를 잃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 젊은 마음. 다른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독립운동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배웠단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누가 나타나요? 부끄러운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닦고 닦아도 부끄러운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윤동주가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는 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냐? 윤동주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제 십자가라는 시도 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주님 안에서 참 회개한 자의 모습, 그리고 그걸 고민하는 어떤 마가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자아를 고백한 윤동주의 참회로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만 우리는 그의 모습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자기의 모습,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영화 이제 제 동주라는 영화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재밌게 영화를, 그러니까 되게 지루한 영화거든요.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너무 막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요. 윤동주의 동갑내기 사촌이 있어요. 송몽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송몽규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되게 똑똑하고 앞장서서 독립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윤동주는 내성적이라 그런 걸 못해. 그래서 글만 써요. 시를 쓰고 막 글만 써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당시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내면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 신춘문예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당선되면 이제 등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가로서 등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송몽규가 먼저 등단을 해버려요. 자기는 글만 쓰는 사람인데도 송몽규가 먼저 등단하는, 그러니까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글만 쓰고 있는데 이 신춘문예 당선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와중에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연희전문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지용 시인을 만나요. 향수라는 시 아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그 이제 서정적인 시를 지은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스승이에요. 만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 자기는 너무 바보 같고 원망스럽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 독립운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자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이제 정지용 시인이 그럽니다. 윤동주를 위로하면서 변절자도 많고 매국노도 많은데 너는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지 않냐. 네 마음속에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대사를 여기서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송명규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도 사실은 윤동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송명규처럼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는 윤동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 이제 창씨 개명을 하라는 요구가 와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싫어서 그냥 차라리 일본으로 유학을 가자. 그래서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기회가 돼서 일본 유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하게, 28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윤동주가 우연찮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요?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윤동주가 이제 잡혀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제 잡히는데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그게 어떤 형무소였냐면 생체 실험을 하는 형무소였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생체 실험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막 의학이 엄청 발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동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깨 살을. 그럼 깨진대요. 그럼 거기다 이제 살을 뭘 바르면 조금 더 나아질까,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신 있게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근데 윤동주는 그것을 못했다는 그 마음에 항상 부끄러움에 차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일본 순사가 윤동주에게 이 독립운동 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윤동주가 사인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나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그래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인하지 않고 죽는데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윤동주 시집이 새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노란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사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동주라는 영화 교회에서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막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지고 모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도 이 부끄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소심해서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마가, 그래서 그 정서를 바탕으로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을 잘 섬겼던 것으로 보여요. 아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마가가 잘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섬긴 거죠. 아버지처럼 섬겼던, 사도들을 지금 아버지처럼 섬겼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는 비록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 직접 나서서 전도를 못하지만, 바울처럼 못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던 것으로 보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비록 자기가 데리고 가진 않았지만 죽을 때, 이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빌레몬서가 앳빌 골문 이 4개가 옥중서시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저번에 박원하 목사님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죽기 전에 썼는데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마가가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마가가 사도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 잘 섬겼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물질적으로도 잘 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마가는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배 혼잎을까지, 그러니까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비겁하고 아주 소심한 겁쟁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도들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이제 열방으로 뻗어나갈 때 애굽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며 봉사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의 어떤 성향마저 뛰어넘고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 마가의 모습, 또 우리가 오늘 은동주라는 함께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봤는데, 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목사가 이 정도면 설교를 잘하지?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목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합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이거밖에 못하며,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한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추진력이 없고 자신감이 없지만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다 빚진 자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점점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졌던 추진력 있게 뭐든지 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막 채찍질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성격은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마찬가지예요. 왜 너는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내 성격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하나님 봉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야. 너는 왜 맨날 네 편한 것만 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성격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성향을 말하는 게 성격이에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억지로 너무 변화시키려고 대신 사람들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걸 나 얌체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식당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식당에 보내면 허리가 아픈데 엄살인지 아닌지는 잘 구분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시켜야죠. 전도를 잘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도를 시켜야죠. 그게 자기 성향과 성격과 그 은사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난 부끄러움도 많고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앞에 나서 너 회장해, 너 뭐 이거 해, 그래서 막 추진력 있게 나가. 그러면 돼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용기도 없고요.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때로는 권사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는 순간 뭐가 되냐?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없는 게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나같이만 하면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마음을 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제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한 사람도 있다가 제가 커피 사줄게 남으세요. 저도 단점이 있죠. 눈썹도 3시 45분이고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설교가 안 들리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성도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제일 부족해요? 누가? 네가 제일 부족하잖아. 우리는 항상 이 자세로 살아라. 옆 사람 한번 보고 얘기해 보세요. 네가 제일 부족해. 아니, 진짜로 하면 안 되지. 설교 다시 들어야 돼. 속지 말라니까요. 맨날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속더라. 다시. 네가 제일 부족해.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네가 제일 부족해.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일한 문제는 누구예요? 나야, 나.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그렇죠?
교회가 이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우면 어떻게 해야 돼? 대나무 숲으로 가면 되잖아. 대나무 숲으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 되잖아. 아무도 못 해. 또 그 대나무 숲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 목회자한테 와서 하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도 다 견뎌내고 참고 다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데 내 개인적인 사정, 또 가정의 사정,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볼 낯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부르심 대로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서시라는 윤동주의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항상 이렇게 살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부끄러웠다는 얘기야? 안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싶은데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입새에 바람이 입새를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 같아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내 모습 같아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이렇게 하면서 스치운다. 얼마나 너무 슬픈 이미지 아닙니까? 나라를 잃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부끄러운 자아상을 나타내신 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떳떳합니까?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우리가? 그죠?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울지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결단하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연약하니까 그냥 봐주세요, 연약하니까 퉁쳐요, 그게 아니라 주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힘겨워하는 그 와중에 몸부림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완전함으로 나를 감싸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일어서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벽함을 의지하며 주님의 완전함을 따라가며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마음먹어도 되지 않는데도 내가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도 다른 또 환우들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역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며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부족합니다.
그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아주게 하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치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미자 사모님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픈 것과 같이 우리 몸이 아픈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앉을 때마다 누울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시고 또 연장선산에 있죠? 저기 감사 카드가 있는데요. 혹시 아직 쓰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또 올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또 감사의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특별히 지금은 또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영 집사님도 그렇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큐티 하고 있는데요. 조금 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 장씩 읽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내가 설교를 들어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시고 또 그걸 적용해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지금 라운지 구청교회 집회 가셨는데요.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김다인 학생 정공님 집사님, 허순애 한수 집사님 감사헌금, 최현식 성도님 반석기업, 이정희 만수 집사님, 11조 김다빈 학생, 정공림 집사님 감사헌금, 김희숙 집사님, 신남수 한수 집사님, 고조목 집사님, 최순례 집사님, 김경진 목사, 안수진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며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조숙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좋은 건 다 들어있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분들, 11조 드린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다빈 학생, 또 김다인 학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11조보다 훨씬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